안녕하세요. 더미락테이 제임스 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2월을 맞이하면서 성탄절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들로 영어 공부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보는 말씀 살피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부분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 18. This is how Jesus the Messiah was born. His mother, Mary, was enga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 marriage took place, while she was still a virgin, she became pregnan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Matthew chapter 1 verse 19. Joseph, to whom she was engage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disgrace her publicly. So he decided to break the engagement quietly. Matthew chapter 1 verse 20. As he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Joseph, son of David, the angel sa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e child within her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Matthew chapter 1 verse 21. And she will have a son, and you are to name him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chapter 1 verse 22. All of this occurred to fulfill the Lord's message through his prophet. Matthew chapter 1 verse 23. Look, the virgin will conceive a child,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is with us. Matthew chapter 1 verse 24. When Joseph woke up,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and took Mary as his wife. Matthew chapter 1 verse 25. But he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her until her son was born, and Joseph named him Jesus.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기억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불교 국가든 심지어는 공산국가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는 베트남에 있는 어떤 그 카페 회사에서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성탄절 추리를 준비하고 장식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있는 대표가 한국 사람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맞이하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부모로부터 또 여러 곳에서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왜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그 이유는 성탄절의 그 의미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규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기서 이 세상은 우리들이죠,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단어가 수여하다, 선물하다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 보내주신 날, 그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에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받을 때에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서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 권세, 물질, 명예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죠? 성탄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엄마가 되는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과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부모들이 누구의 자녀들인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족보를 말해 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자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후손이고 다윗의 왕가를 이어받는 왕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다윗의 왕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분과 왕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정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엄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마리아를 그가 조용히 그는 의로운 사람이여 착한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왜요? 드러내면 그때 당시 문화와 풍습으로 봤을 때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그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녀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밝히시면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미 이와 같이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들에게 저주받은 운명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이와 같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날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였고 고쳐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약속하신 영생 곧 생명을 얻게 되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나 자식이나 지인이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고받는 같은 전통이 여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번 성탄절만큼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들도 선물을 베풀고 주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했지만 이번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만큼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것이랄지라도 베풀고 도와주고 선물을 주고 또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해보다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기쁨에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이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Matthew chapter 2 verse 1.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during the reign of King Herod. About that time, some wise men from eastern lands arrived in Jerusalem, asking, Matthew chapter 2 verse 2. Where is the new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as it rose, and we have come to worship him. Matthew chapter 2 verse 3. King Herod was deeply disturbed when he heard this, as was everyone in Jerusalem. Matthew chapter 2 verse 4. He called a meeting of the leading priests and teachers of religious law and asked, Where is the Messiah supposed to be born? Matthew chapter 2 verse 5. In Bethlehem in Judea, they said, for this is what the prophet wrote. Matthew chapter 2 verse 6.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not least among the ruling cities of Judah, for a ruler will come from you who will be the shepherd for my people Israel. Matthew chapter 2 verse 7. Then Herod called for a private meeting with the wise men, and he learned from them the time when the star first appeared. Matthew chapter 2 verse 8. Then he told them, Go to Bethlehem and search careful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find him, come back and tell me so that I can go and worship him too. Matthew chapter 2 verse 9. After this interview, the wise men went their 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in the east guided them to Bethlehem. It went ahead of them and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Matthew chapter 2 verse 10.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filled with joy. Matthew chapter 2 verse 11.
They entered the house and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 chests and gave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Matthew chapter 2 verse 12. When it was time to leave, they return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route, for God had warned them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안녕하십니까?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창 장로교회 최정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졌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죠.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성탄절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가장 많이 불려졌던 성탄절 찬양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또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또 뭐가 있습니까? 저들밖에 한밤중에 천사들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의 그 찬양, 그리고 그 중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그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왜 세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마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세 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마 세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찬송가에서는 동방박사들이라고 바뀌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살펴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맞이하며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동방에서 머나먼 그 길을 넘어오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떻게 왔죠? 별 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위대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을 만나러 와서 축하하고 경배하길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그러면 왕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별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큰 별이 그들 가운데 출현했던 것이죠.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흔히 점성술사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많은 별들을 연구했을 때에 이번에 그들이 발견한 별은 이 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에는 수많은 이 같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발견한 이 별은요, 전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의 크기와 밝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이 나타났다가 심지어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없어졌던 별이 또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분적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이 별은 일반적인 별들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그 별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와 같은 큰 별, 이와 같은 것들이 출현할 때에 우리가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 출현하는 것을 알리는 것 같은 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놀라운 별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이 땅에 비춰지는 광명한 새벽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요,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왕의 자손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만 나와 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고 바랐던 메시아, 곧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온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태어난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동방박사의 경배하러 찾아온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그 예물이 무엇이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황금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값비싼 것, 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을 이 황금을 드림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황이거든요. 이것은 고귀한 신분, 또 그때 당시 치료제로 사용하는 아주 귀한 약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주받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죄와 이 저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앞서서 1장 우리 교회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저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황으로서 예물 드린 그 의미는,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이 고귀하신 분이지만,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그것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당시의 향품이었습니다. 어떤 향품이냐면 장례를 치를 때에 시체들에게 바르는 아주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실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예물이 이 몰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큰 별을 따라왔던 위대한 왕이 태어난 그 왕이 누구인가? 동방 박사들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심을 말해주고 그들이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왕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또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이와 같은 동방 박사의 찾아옴과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런 왕이 태어났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소식을 들은 당시 헤로드 왕과 많은 신하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의 출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는데 정작 이와 같은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여야 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헤로드 왕과 그 신하들은 소란이 일어나면서 과연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단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무슨 조치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란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헤로드 왕은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어디에 태어난지 누군지를 잘 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 알리지 말고 떠나야 할 것을 말했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떠난 이후에 헤롯은 깨닫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 태어난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살해버리는 역사상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헤롯 왕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이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그 단어의 뜻은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식민지 속에 있었던 이 유대 땅에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가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항상 그 안에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 왕을 계속 지킬 것인가, 유지할 수 있는가 염려가 됐었죠. 실제 그는 어떤 산물인지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자기 왕이 권할 왕위를 찬탈해버릴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들마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그 왕위를 아들들이 차지할까봐. 더 나아가서 자기 아내까지도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도 감옥에 가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이 동방박사들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멀리서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큰 소란과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스럽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스스로 모든 일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엄밀히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왕이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이젠 그 왕의 명령대로, 왕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까요?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우리가 이같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모십니까?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별이 가는 곳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왕으로 인정했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언제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를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왕으로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에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정 왕으로 인정할 때에 그 백성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받으러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 위해서 철저히 섬겨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분을 섬기게 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복되게 이끌어가는 자가 왕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이 가장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섬기며 나의 모든 것 그분에게 맡기며 살아갈 때에 나는 정말 왕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이번 성탄절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Luke chapter 2 verse 8. That night there were shepherds staying in the fields nearby, guarding their flocks of sheep. Luke chapter 2 verse 9.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among them, and the radiance of the Lord's glory surrounded them. They were terrified. Luke chapter 2 verse 10. But the angel reassured them. Don't be afraid, he s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Luke chapter 2 verse 11. The Savior, yes, the Messiah, the Lord,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Luke chapter 2 verse 12. And you will recognize him by this sign.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snugly in strips of cloth, lying in a manger. Luke chapter 2 verse 13. Suddenly the angel was joined by a vast host of others, the armies of heaven, praising God and saying, Luke chapter 2 verse 14. Glory to God in highest heaven, and peace on earth to those with whom God is pleased. 안녕하세요.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창교회 최종의 목사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을 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송 또는 성탄절 선물,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탄절 축하 찬양의 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는 특별히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여 여러 가지 칸타타,
연주회, 많은 성가대와 합창단이 연합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우리의 찬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죠. 핸델의 메시아 오라트리오라는 곡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찬양의 감동이 약해지고 있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을 거의 찬양 사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같은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이 찬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찬양들, 좋은 수준 높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어떤 찬양단의 성가대 그 찬양보다 가장 감동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는 한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그 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른 찬양도 감동적이고 수준 높은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동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수준 높고 아름답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 같은 천사들의 연주회가 있다, 찬양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주장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수준과 또 관람료, 연주에 참석하기 위해서 티켓이 불편하게 팔릴 것이고 또 비쌀 것이고 또 그 같은 부분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천사들의 이 찬양 누가 들었죠?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 직장에 취직했다. 이 같은 것들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내가 합격함으로 어떤 사람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직장에 취직했다. 동일하게 그 직장에 이력서를 낸 사람 중엔 내가 들어가는 대신 어떤 사람은 또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은 각 사람마다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 온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 구주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위협당하고 심지어는 전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후방에 있어서 그 자식을 전쟁에 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누구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이 제복을 입고 그리고 뭔가 가지고 왔어요. 불안해집니다. 왜요? 전사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미국에서도 보면 특별 이와 같은 휴가가 있어요. 전쟁에 있던 그 자식이 아무도 연락 없이 갑자기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들은 그 전쟁에 나갔던 그 자녀가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구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라는 이름,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와 같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것을 천사들이 바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을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남을 그들이 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큰 소동이 있었죠. 그때 헤롯 왕과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것을 들으면서도 헤롯은 어떻게 했죠?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과연 기뻐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왕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제재하고 그 같은 것들을 여러분 영향을 끼칠 때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고 천했던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름다운 그 소식과 함께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13절, 14절이죠.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무슨 말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평화로다. 죄와 사망으로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가득한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 천사들의 복된 소식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소리 높여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기독교 음악 찬양 사역을 쭉 몇십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남성 합창단들이 모두 모여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전곡 53곡을 연주를 매년마다 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연주회를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이 남성 합창단이 핸델의 오라토리오를 연주할 때에 그 연주회를 보고 신문 기자가 쓴 내용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연주를 할 때에 그 합창단원들 전문가들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우리 대학교처럼 그때 일반 학생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수준이 높을까요? 당연하죠. 전문가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더 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비록 아마추어들이지만
전문가들의 찬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올랐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단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부르는 그 찬양보다 비록 부족하지만 수준이 조금 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영혼에서 높여 찬양하는 찬양이 더 감동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찬양을 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에 단순하게 음악적인 수준을 높이고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분명히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3절에 말하고 있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찬양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함으로 당연히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습관적으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영혼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할 때에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을 기뻐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성가대원 찬양단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족 찬양 이와 같은 또한 찬양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를 것인가? 오늘 천사들의 이 찬양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태어난 곳에 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함으로 이번 성탄절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들 3개의 부분이었죠. 이 3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살피기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지를 아마 잘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도 더욱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 되시고 내년에도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